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해요.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약속에 대한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해설입니다. 어제에 이어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어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되게 여기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시죠. 나아가 이들이 이미 이 명령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다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장이나 똥과 같은 제물의 부정한 부분은 분리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시겠다고 하세요. 제물에 부정한 것이 묻은 제사장들은 그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에 대한 이해는 출애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섬기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모세의 형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후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 인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를 처단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세운 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시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입과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는데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 율법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옳은 길을 떠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선언하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죠. 10절부터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에서 말라기로 전환됩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과 자신이 한 아버지의 혈통이며 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서 그의 논의를 시작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인데 형제와 같은 이에게 어떻게 이러한 거짓을 행함으로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훼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넘어 남유다의 죄를 기소해요. 말라기가 기소하는 남유다의 죄는 거짓을 행한 것, 가증한 일을 행한 것,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등입니다. 정확히 그 역할은 알 수 없지만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와 같이 이렇게 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라고 경고해요. 말라기의 기소는 계속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그들의 형식화된 제사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오히려 가렸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였지만 외적으로 보여주는 감정적 행위들로 마치 그 행위에서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봉헌된 제물을 보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지에 관해 의문을 품습니다. 말라기는 이들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답해요. 말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 각 한 명만 만드신 이유를 아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답하죠. 하나님은 약속 관계로 맺어진 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학습하도록 하셨다는 설명이에요. 그렇게 배우자는 상대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했고 결혼관계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맞지 않았습니다. 말라기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되게 여길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적 지식과 제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도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받게 될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따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질서를 따르기 위해 더욱 분투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함으로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신실한가를 돌아봐요. 말라기는 사람을 향한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오늘 그것이 어떠한 약속이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켜내는 오늘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약속에 대한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심을 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름으로 이 길이 옳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질서를 마음에 새깁니다.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맺은 모든 약속의 신실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